제가 지금 마음이 좀 번잡하고 분주하고 산만하고 그런가 봐요. 자꾸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잖아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지혜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니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이 돼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동역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드러나게 불평하고 드러나게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드러나서 그런 것들에 때때로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찬송을 틀리고 막 버벅거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몹시 긴장되고 이것도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잘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사역을 남은 기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그래서 뭐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처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좀 넉넉하게 하면 요셉까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시초가 됐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12지파의 기초를 놓았던 우리 민족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족장시대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었던, 꿈꾸는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떤 곳에는 400년, 어떤 곳에는 430년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면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그 번영, 부흥, 양적인 증대를 맛보게 되지요. 그 이후가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그 여정,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무슨 역사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뭐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밖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해요. 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또 마지막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사사시대에까지 기업을 얻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 재판관들의 시대,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판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재판관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임시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이럴 줄 몰랐는데 삼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아주 복잡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이 출범을 하게 되지요. 사울의 왕국은 불완전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국을 패하시고 불순종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울의 왕국을 패하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린 다윗, 소년 다윗, 청소년기에 있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통일왕국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됐지요. 근데 이 통일왕국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두 왕만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더 많은 지파 그리고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해서 왕국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불안함은 정권의 정통성이었어요.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경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로보암 마음에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면 반역할 거 아니냐.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통성이 없어, 정권의 정당성이 없어, 그래서 나를 암살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염려가 안 드시겠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큰 우상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큰 실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여행 중에 그 단지파가 있었던 곳을, 텔달이라는 곳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물도 많고 숲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숲속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제단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복원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인부들이 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보니까 그곳이 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워요. 얼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많고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 단을 세웠는데, 제단을 세웠는데 굳이 광야를 그렇게 멀리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 말에 현혹되기에 딱 좋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좀 돌로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 놓지, 이걸 알루미늄을 용접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왔는데, 어쨌든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몰입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갖는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교회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냥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짤막하게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정권에도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야지, 이런 논리를 자꾸 펴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교, 캐톨릭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면죄부, 속죄부를 판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구교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도록 하면 교회는 그 말에 불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 중에 개혁주의 정치론, 개혁주의 윤리학,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경제.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죠.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이 좋아, 나는 우상을 섬겨, 이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정치적인 이유. 그 국왕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야망과 정당성에 대한 그 열등감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베델의 우상의 제단에 나가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국경이 폐쇄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일을 국가가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편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걸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그 광야길을 어렵게 갔겠어요. 차를 타고 가도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포장된 길을 달려도 그런데 비포장인 길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편하고 쉽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은 깊은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늙지요. 엘리야도 낙심을 합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한판 붙고 나서 그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몹시 외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고 심리적인 압박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 편은 하나도 없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이 뭘까요?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는 850명이 있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다. 그 외로움이 그를 탈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살해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공허해졌을 때,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일 예배 끝나면 목사가 갖는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요? 이세벨이요. 감히 네가 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 말 듣고 850명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맞서서 불로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엘리야의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조카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죽여달란 얘기예요. 말이 좋아서 죽여달란 얘기지 조금 더 심해졌으면 스스로 목매지 않았겠어요?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우고 잠들게 합니다. 쉼의 시간을 갖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구나.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건의 중심인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결국 사람이다. 재물 위에 물을 쏟아부어서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리고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장엄하게 증거해 보였던 엘리야도 결국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대로 엘리야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엘리사를 끌고 다녔을까? 신학생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후계자를 세워, 엘리사를 택해서 네 손에 기름 붓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세워.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끌고 다녔을까? 저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 네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선지생도였던 거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를 세워라.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왜 엘리사를 그렇게 끌고 다녔을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여행해 보니까 그 끌려다닌 길이 어마무시한 거리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감히 생각하기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왜 그랬는지. 엘리야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너는 나처럼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 환호하든 너를 거부하든 너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표출하든 적대적인 마음을 표현하든 너는 낙심하지 않는, 나처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엘리사에게도 확신시키기 위해 그렇게 끌고 다닌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도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성경은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엘리사가 답하지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거다. 그리고 끝없는 여행을 계속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사를 두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그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고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죽음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의 사역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물려받은 나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 교회 연역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 5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눈물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선명한 한 가지는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는
내 후대에 무엇을 전할까? 제 전임이셨던 최운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물론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했는가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예배당 새로 짓기 전에 그래서 역대 장로님들 사진을 다 찾아서 벽에 좀 붙여라. 왜? 오늘 내가 장로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과거에 기도로 눈물의 수고와 땀으로 이 교회를 지켜냈던 장로님들의 그 역사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장로교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가 예배당을 새로 짓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배들이 눈물과 땀으로 지은 이 예배당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예배당 지을 때 부자들이 없어서 다 일용직 막노동하고 그러던 분들이 일 끝나고 와서 횃불을 밝히고 저 큰 길에서부터 리어커로 블록을 나르고 시멘을 나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뒷마당에 있는 마사토를 파내서 그걸로 시멘을 개서 예배당을 건축했다. 돌아가신 박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밑에 벽이 두꺼운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면서 얇아지고 왜 밑에 두꺼우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시멘을 부으면 이게 내려앉아서 두꺼워진 거를.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구나. 이 예배당을 좀 잘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춘천의 역사가 될 만한 그런 건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건 춘천 성도교회 역사관으로 남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건물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역도 결국 엘리야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져가고 암울해져 갈수록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전념할 때,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었던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엘리사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최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 교회에 왔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임직식을 혼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5대 담임 목사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오고 싶었던 온 것도 아니고, 나 못 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억지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제가 춘천 성도교회 오는 거 환영했던 사람 우리 노회 안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으로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모르지? 나는 왜 모르지?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러분들을 장로와 권사로 세우신 뜻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수고의 땀으로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터전 위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목사인 것이, 내가 장로이고 권사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이고 그것이 특권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고만 사는 것은 아닌가?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그냥 한 끗 차이기 때문이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엘리야와 사의 차이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시대 정신이 되고 시대 가치가 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밤마다 하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1절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뭘 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언젠간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내 사역도 끝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거룩한 사역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여서 내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해야지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여행을 하는데도 찍소리 안 하고 따라가잖아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권면해도 안 들어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정말 후배 목사님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켜도 예 대답하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 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시차례를 해서 결정해야지 왜 마음대로 하냐 막 이러고 덤빌 거 아니에요. 네?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축복교회 임직식 한다고 해서 제가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시찰 안에서 행사할 때 강사비 주지 말자.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 왜 목사님 마음대로 정해요? 시찰회 통해서 정해야죠. 시찰에서 결의해야죠. 이렇게 할 만도 안 돼.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의견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찬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아요. 신학교는 후배지만. 그저 형님 후배라고 그럽니다. 후배 형님. 윤 목사님 불렀어요. 강사비 얼마씩 주려고 그러냐. 시찰 안에서 행사하니까 강사비 주지 마라. 우리가 다 교회에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성도들을 통해 공개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시찰 안에 행사에 가서 짧게 기도하고 축사하고 권면하고 축도하고 봉투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우리 시찰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 윤종찬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껄끄럽고 불편하실 테지만 이번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안 하냐고. 그냥 제가 부탁드리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끝났어요. 순서를 짰어요. 후배들부터 설교시킨다. 후배들부터 순서 넣는다. 시찰장 목사님이 그래도 뭘 맡아야죠. 나 시찰장이니까 안 맡는다. 내가 순서 안 맡아도 내가 시찰장인 거 다 알고 우리 두 분, 세 분 선배님 빼고는 내가 제일 선배라는 거 다 아니까 내가 굳이 순서 안 맡아도 된다. 그 순서도 맡겼어요. 그리고 윤종찬 목사님, 시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식사 한번 내십시오. 강사비 줄 걸로 우리 시찰 회원들 모여서 식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윤종찬 목사님이 좋다고. 올해 한 번도 목사님들 게 못 먹었으니까 게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옆으로 개냐 앞으로 개냐. 옆으로 개다. 준비하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객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교회가 강사비로 하려고 했던 거 치사하게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냐 얘기를 해라. 30만 원 정도 부족하나. 그래? 그럼 내가 낼게요. 시찰장이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후배들이 다 따라줬어요. 그 나이 많은 우리 형님 후배들도 다.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아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고 무슨 규칙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찍소리 안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후배 목사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는 것은 시찰 경비 안 씁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차량을 헌신하면 기름값을 제공했는데 시찰자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헌신하는 교회는 기름값 각 교회에서 부담하십시오.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거 먼저 보내서 목사님 이거 확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이거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최도희 목사님에게 너무 고마워 잘했어 공지했어요. 기름값도 안 주는데 우리 교회 차 쓴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 제가 어제 행사를 마치고 교회 돌아와서 서재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배 같지 않은 선배인데 그래도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고 내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라올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반듯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 식사 마치고 다시 축복교회로 좀 모여라 해서 모여서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전도하자.
목사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춘천역이 됐든 남춘천역이 됐든 명동이 됐든 우리 나가서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자. 목사들이 전도해야 교회가 살지 않겠냐?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제발 나를 시찰장에서 잘라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역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날 때 나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조금 아까 잘 안 들었구나, 갑절의 능력이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듯이 하나님, 내가 이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요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강단에서 물러날 때 나보다 갑절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빨리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왜 물었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선배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상 숭배에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사모해야죠. 하나님, 내가 장로의 사역을 마칠 때, 권사의 직분을 끝낼 때, 내가 집사의 사명을 끝낼 때 나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범이 돼야죠. 나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나보다 갑절이나 뜨거운 설교자를, 목사를 하나님 이 강단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엘리사는 여전히 선지자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도 잘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도자라면 나 하나 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김다락 목사, 최도윤, 제가 목사라고도 안 해요. 다로가, 도윤아, 한도락. 한돌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제가 그러거든요. 어제 강원돌 목사가 그래도 순서 맡았다고 이발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너 너무 멋있다. 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아, 이발하고 왔는데 왜 목사님 왜 그래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멋있다고 칭찬하는 거 이 새끼야. 멋있다면 멋있는 줄 믿어 이 새끼야.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내가 1년 동안 시찰장 하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보았으니까 나보다 너희들이 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 하고 더 신실한 시찰장이 되어야 하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나 1년 했으니까 이제 다록이 네가 시찰장 했으면 좋겠다. 펄펄 뛰죠. 근데 그 펄펄 뛰임이 접대성인지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 돼. 앞에서 펄펄 뛰는 놈들이 나중에 등에 칼을 꽂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역에 있을 때
나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십시다. 그것 위해서 올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영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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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놈의 선지생도가 죽어버렸네. 죽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신실했다는 거죠. 충성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읽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문제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선지자들은 뭘로 살았을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제사장은 뭘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10분의 12 받으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뭘로 살았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하죠. 성경을 정말 현실로 안 읽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아마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선지자들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선지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선지자가 뭐가 될 수 있지? 빚쟁이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빚쟁이가 될 수 있지? 그게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쯤이었을 텐데 생활이 안 되니까 빚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지요. 왜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잡아서 노예로 팔 정도면 얼마나 살림이 궁핍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무슨 걱정 안 하고 경제적인 걱정 안 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텐데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빚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국의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10명을 만나면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빼고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의 사랑과 섬김을 교회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정리해 드릴까요? 10명 중에 9은 목사님들 마음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의 가난함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교회에서 목사한테 인색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괜찮아요? 성도들이 불편한 내색 안 해요?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친다. 목사님 간이 부었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래요. 효신교에서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너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마음이 생기냐? 어떤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야, 그럼 네가 성도들에 대해서 축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니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너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 내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절대로 인색하지 마라. 목사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인색하게 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재직 세미나 좀 해주세요. 안 가. 내가 왜 니네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니? 네가 해야지. 내가 니네 교회 당회장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교회와 너의 양무리를 맡기셨으면 네가 해야지.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1절이. 이 여인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제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 내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도 이 여자가 훌륭한 건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등 떠밀려서 시찰하면서 제일 힘썼던 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자주 불러서 밥 먹이는 겁니다. 자주 불러서 고기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등 뜰겨주고 한번 안아주고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김원중 목사님, 또 할 만한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에게 금알선교회 엄기용 목사님, 공기찬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 이번에 행사하는데 10만 원 좀 내시죠. 제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내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엄기용 목사님한테 밥 먹으면서 엄기용 목사님하고 김원중 목사님 앞에 앉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30만 원 했는데 지는 뭐 알아서 10만 원씩 내겠지. 바로 엄기용 목사님이 10만 원 입금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누가 내 옆에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슨 얘기예요? 나도 돈이 없다. 나도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나도 돈이 없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후배들이 그러면 저는 줄 돈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건 그거 주면서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엘리사는 나보다 좀 살림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걸로 끝인데 그 다음을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겹고 문제가 많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지금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 좀 벌려서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그 다음에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가 좋은 믿음의 사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뭐 해야 될지 모르죠. 나는 당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보다 더 강건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부욕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어서 낙심되고 눈물로 당신 앞에 나오지만, 당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과 방법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저는 가끔 나 때문에 낙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울해하거나 이러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뭐냐면, 쥐뿔도 능력이 없는데 자기 훌륭한 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난 그런 사람 너무 존경해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처럼 낙심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느 날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왜요? 내가 너무 한심하거든. 어떤 날은 뻘떡 일어나서, 아, 내가 왜 낮에 그런 소리 왜 했지? 아, 낮에 내가 왜 그랬지? 아, 나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너무 내가 한심한 거예요. 한심하면 뭐 해야 돼요? 라면 끓여 먹어야 돼. 팅팅 부어.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퍼먹는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그 사람이 왜 술 퍼먹겠어요? 자기가 한심해서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심할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막 그렇게 낙심되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이럴 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회복되는 건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예전에는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그러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카드를 긁든지 뭘 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얼마야, 얼마야. 내가 줄게. 양 모씨는 맨날 돈이 없대요. 이 새끼는 재산세도 엄청 내는 놈이 맨날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줄게. 얼만데? 그 뭐라 그러게요? 지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주니까 돌려줘요.
믿음을 가지십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아멘.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설교 준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꿈을 얘기하십시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한심한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보십시다. 아멘. 또 더 좋아질 거예요. 더 훌륭해질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 중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 이 여자에게 있는 게 뭐지요? 믿음이라니까요. 대답을 또 못하면 어떡해. 뭐라고요? 믿음이었어요. 누구에게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오는, 엘리사에게로 나오는 이러면 또 우리는 갈 사람이 없잖아. 이스라엘 가서 묘지를 파야 되는데 엘리사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로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뭐 또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 전 재산 뭐요? 기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난 꿈이 있어요. 내 삶을 향한 꿈도 있어요. 올해 소박한 꿈 중에 하나는 바이크 타고 또 제주도 가는 거예요. 작년에 혼자 이렇게 동해안 돌았잖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모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이요. 하나님, 나보다 더 훌륭한 후임 목사가 부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꿈이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해강이가 부자 돼서 페라리를 사주는 꿈. 저 새끼가 페라리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아서는 내가 널 사줘야 될 것 같아. 에휴. 근데 페라리 이제 한번 간 것 같아. 그런 꿈이 있어야 되잖아.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꿈. 그래서 대도 않는 소리 하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래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이 그 안에 함축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왜? 기름 그릇 한 그릇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먼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도 물으면 뭘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 야, 군뱅이도 구르는 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나에게 있는 게 뭔가? 나에게 있는 게 뭔가? 이 여인에겐 적어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도구로 쓰여질 무엇이요? 기름 한 그릇. 남이 볼 땐 웃을 수밖에 없는 기름 한 그릇.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도 우습고 내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은 것으로도 내 삶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꿈이 있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서 전당대회 참석을 했거든요. 머리에 털 나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데 너무 좀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어요? 이 양반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선명한 꿈이었구나. 왜 이 아까운 5분 시간에 저런 헛소리 하다가 내려갈까? 좀 누구든지 들으면 가슴 설레이는 그런 꿈을 왜 얘기하지 못하나? 이 수억 쓴 것 같은데 오늘 행사에 이게 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별것 아니지만 은사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을 통해 역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의 위대함이 그거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이 그릇 넘치지도 않을 만큼 있는 이 한 그릇 기름, 무슨 그릇을 빌려다가. 근데 이 여자 찍소리 안 하고 돌아갔어요. 엘리야도 재밌잖아요. 아니 그럼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지 뭐 들어있는 그릇 빌려오겠어?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또 뭐 들어있는 그릇 빌려올까 봐 걱정이 됐나 보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그 한 그릇 기름으로 그 그릇들을 채우겠다라는 게 여기 암시된 거잖아요. 이제 좀 글을 이제 그죠? 이해되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어떻게 해라? 조금 빌려. 한번 크게 하십시다. 시작.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좀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다. 나 뭐 돈 없어요. 뭐 없어요. 이런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슨 사업 자금이 없고 뭐가 없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넓게 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는데 무슨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아멘. 아멘. 그리고 빌려왔으면 아무한테도 떠벌리지 말고 아들 둘 데리고 가서 한 그릇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 채워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냐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기도하고 그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늘 걱정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요.
믿음은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지만 삶으로 순종되어 실천됩니다. 아멘. 입으로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의 첫 걸음은 입을 열어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돌아가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릇을 빌려왔겠지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빌려왔겠지요. 어떤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깨끗한 그릇이요. 역시 제 기대를 더러운 그릇에 부었겠습니까? 큰 깨끗한 그릇. 두 아들과 함께 한 그릇 남은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은, 체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아멘. 왜 내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을 받으십시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이래서 막 다른 사람 변해가는데 나는 맹숭맹숭해. 나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쇼인가? 저렇게 뜨거워지고 저렇게 아멘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쇼하는 건가? 아니면 나만 버리워진 건가? 왜 저 사람들은 은혜 체험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배가 지겹기만 하지?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가? 막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 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의심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 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입을 열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데 무슨 열매가,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변하십시다. 아직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도 입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의 말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입으로 아멘 했다면 삶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그릇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요. 그렇죠?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해.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름이 그릇에 다 찼습니다. 바보라서요? 이게 순종의 태도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팔아서 일단 빚을 갚고 남은 걸로 생활해라. 이거 안 물어도 뻔한 거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뻔한 것도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판단으로 이 정도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지금 조급하고 다급한 게 이 여인이에요. 야, 기름이 생겼으니 이거 당장 팔아서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것을
면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만약에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다 팔아서 헌금해 이랬으면 이 여자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겸손, 그러니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겸손,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답을 해야 끝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죠. 이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신뢰한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사단은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미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지금은 부족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꾸고 축복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너는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축복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과 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꿈꾸십시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다.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이런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3월입니다. 3월은 또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한 달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남편을 잃은 정말 슬픔과 두려움에 쌓였던 한 여인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빠른 변화 속에서,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붙잡고 미래를 꿈꾸며 승리하고 열매 맺고 쓰여지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